오늘 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해설을 직접 해주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비유나 상징으로 말씀을 하실 때 그 표현들을 다시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땅에 씨를 뿌린 비유를 하시고 자세하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정확한 것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첫 번째는 이제 길가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뿌려진 것은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빼앗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가에서 깡패처럼 그 길가에 오는 사람의 마음에 가서요, 그 믿음을 강제로 빼앗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강제로 빼앗기는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내 안에 생긴 의심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말씀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내가 배운 것, 또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 하고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가치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의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많이 배운 분들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간혹 도올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도올 선생님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나름대로 매우 논리적으로 평가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적인 내용들은 다 신화로 보는 거죠. 신화적인 내용이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 나의 갖고 있는 생각들이,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믿음의 말씀이 부딪혔는데 믿음이 나한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이 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도 윤리적으로 또는 유교적으로 또 사회적 가치로, 도덕적 가치로 이런 것으로 성경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고 가치라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싫습니다. 나는 주님 믿고 갈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의심을 주었을 때 그 나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을 빼앗아 가려 할 때 그거 없이도 나는 내 가치관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놓아버리죠. 마귀가 가져가려고 할 때 그래 그것도 맞는 것 같아 하고 그냥 말씀을, 내가 받은 믿음의 말씀을 마귀한테 그냥 다시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만났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상처를 잘 받고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의 아주 작은 사건으로도 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온전치 못함을 보면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치 못하고 목사님이 온전치 못하면 교회 안 나와 버리는 거죠. 때로는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그런 모습만 또 보여요. 그런 모습만, 시험에 드는 모습만 보여요. 사람이 보이고. 그래서 그 마음에서 믿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모두 부족하고 훈련 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역사하시고 섭리 중에 이끌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뿌리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들을 볼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목회자가 어떻게 행동하든, 교회가 어떻게 가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로 깊은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 목회자가 부족한 거고 그 성도들이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흐트러질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달려가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 일이 없는 거죠. 왜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난 주님 만나러 교회에 다니는 것이고, 나는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한 거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생기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의 논리적인 생각과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받는다고 뭐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단점은 뭐냐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에 흔들려 믿음이 결실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나의 논리적인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사상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고 믿는 사람들이 윤리적이지 않고 목회자가 그러지 못해도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인생 가운데서 벌어지는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유혹, 미혹, 이런 것에 약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기고, 또 그런 것들을 세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세상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이렇게 살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임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미혹을 이겨내고, 이런 힘과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유형이 가장 많아요. 믿음 생활 오래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누가 뭐 상처 줘도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나의 논리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비판하고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는 것이 점점 식어져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우리의 힘과 세임과 위로가 세상에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나에게 참으로 새 힘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결실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with a noble and good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블 하면 귀족의 고귀한, 이런 뜻이에요. 고귀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농작물을 심어도요, 비료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그냥 화학 비료 그냥 뿌릴 수도 있죠. 그냥 질소 비료 뿌릴 수도 있죠. 그런데 골고루 이렇게 들어간 비료들이 있죠. 그래서 땅을 건강하게 하는, 그리고 그 야채와 채소 안에도 영양소가 많이,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비료들이 있죠. 그런 비료들은 비싸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비료에 보면은 뭐 프리미엄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존귀하고 고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급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존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마음, 고귀한 마음, 좀 수준 높은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어 성경에는요, produce a crop 이렇게 돼 있어요. 수확물을 생산하다. 그러니까 참을성 있게 그 수확물을 생산해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존귀하고 좋은 마음이요, 참을성 있게 수확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셉 유니언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좋은 귀한 마음으로 얼마나 내 인생에 적용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옮겨 심으면요, 그냥 옮겨 심지 않고요, 그 안에 뿌리가 요즘에는 보면 뿌리가 잔뿌리가 잘 퍼지게 하는 비료를 거기다가 넣고요, 그리고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뿌리가요, 흙 깊숙이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서
땅을 탁 붙잡아 버리는 거죠. 좋은 흙이 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고 뿌리가 땅을 확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씨는 말씀이잖아요. 흙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뿌리를 확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좋은 흙은.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확 붙들고 내 삶 모든 것에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조셉 유니언은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라서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그 땅에 적응해서 잘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뭐예요? 고귀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또 적용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또 이 말씀 받고 내가 또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수록 땅을 완전히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무가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인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4가지 유형의 마음의 흙에 씨가 뿌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귀하고 존귀한 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질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삶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주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